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제가 이 요한복음에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는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여호와예요. 제호바. 그래서 8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 호 알토스. 내가 떡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거 에고 에이미 여호와예요.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오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 성령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성서 봉사에서 보게 되면 그 아침에 들어가서 그 이 등대 불을 정리를 합니다. 이제 끄죠. 그리고 향불이 계속 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사장이 아침에 들어가서요. 왜냐하면 이제 태양이 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태양이 지면 다시 제사장이 들어가서 등대에 불을 켭니다. 그러나 태양빛보다는 못하죠. 그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렇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려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 그 요한복음 우리가 어제 그 다 하지 못했던 요한복음 그 8장 5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누구시죠?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지금 성령님도 누구의 영광을 오시냐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호와신데 그게 영광이에요. 그분의 영광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게 바로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 마음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자적으로만 읽고 문자적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문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렇게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우리 교단에 어떻게 기초라 할 수 있는 레위기 11장, 사실 뭐 기초는 아닌데 이게 기초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화이트인도 건강기별을 주신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예. 좋은 걸 먹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나쁜 걸 먹는다고 해서 굿 못 받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몸이 아프고 병들 뿐이죠. 예수님 주위에 병든 사람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시고 구원하셨죠. 그게 우리가 전하는 세천사의 기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베지테리언 기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레위기 11장에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배우라는 거죠. 부정한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레위기 11장에 나오거든요. 이것을 먹는 사람마다 부정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부정한 것을 먹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 부정하게 되고, 정한 것을 먹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예, 정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한 정함은 육적인 정함이 아니라 다 영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먹으면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지금 레위기 11장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셔요.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은 모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세요. 이건 내 거야. 내가 지었으니까 내 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진토임에 불과한 우리가, 진토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진토예요. 그러니까 그 더스트, 먼지예요. 아무리 씻어도 먼지예요. 우리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게 어디 있고 뭐 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건 신성이에요. 신성.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은 이분이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신성, 여호와의 마음을 가진 자죠. 성령께서 그렇게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진토인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 큰 착각이죠. 큰 착각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561페이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영화가 됐어요. 예. 이 사람들 중에 뭐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노아, 욥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 그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야, 이게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본성이 뭐로 충만해졌어요? 죄악으로요.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다. 뭐 이들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걸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공자월 맹자월 다 맞게 돼요. 불교도 맞게 되고 다 맞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죠. 거룩한 채 하는 거, 그거 죄라니까요. 그거 죄. 나는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분들이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살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다 고백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길이 목회자나 어떤 그런 사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빛이 되자는 거죠. 아, 이게 참, 아멘. 예,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 세상에 비춰지는 빛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빛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 영화롭게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나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본성 가운데 가득했다는 얘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진짜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게 혼내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말씀. 무엇이 우리가 지금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쪽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물론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뭐예요?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 십계명도 알고 보면 다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우상 만들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게 다 뭐예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 다 접속된 것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이 파라라는 이 동사는 그 반대라는 의미예요. 반대. 그러니까 반대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게 비유예요. 그 얘기 뭐냐면 거짓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어느 것을요? 진리와 하늘의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밖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것, 반대의 것을 가지고 진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반대된 것, 이 거짓된 걸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레위 자손이 제일 저주받은 자손이라니까요. 그 자손을 뭘 삼은 제사장 삼았다니까요. 반대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였죠? 바울이었죠. 스데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반대의 것을 세워서 이렇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비유했다는 것은 그 세운 거를 우상 섬기지 말라는 뜻이란 말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설교단에서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이삭이고 야곱이었습니다. 다니엘이었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일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죠. 기록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싸움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며 천사들 보고 기록을 하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싸움, 거룩한 싸움이래요. 그 역사를 기록하게. 그들은 죄악을 이긴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한 죄악은 뭡니까?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내가 뭔가를 했다는 사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싸움을 쌓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큰 능력, 갑절의 영적인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죠. 여러분 박수 한번 받아봤습니까? 칭찬 받아봤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면서 칭송하는 걸 들어봤습니까? 저도요, 설교를 잘하고 내려오면, 은혜를 내가 많이 줬다고 생각하면, 아주 뭐 얼마 이 어깨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반대일 경우에는 아주 쥐구녕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이 설교자는요, 진짜 지옥과 천당을 막 계속 오갑니다, 사실. 항상 유혹이 손길이 뭐냐면, 내가 은혜를 줬다는 착각 속에 자꾸 빠진다는 거죠. 그가 아니거든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14만 4천이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밤마다 찬물로 뭐 샤워하고 목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에 얼마나 이 더럽고 치졸한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숨어 있는지 그걸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역사를 기록하게 하며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기록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와 눈물, 그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눈물이 있죠. 그러나 인간의 입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 등의 선언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라. 참. 이게 엘렌 지 화이트이 1910년에 쓰신 책이에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쓴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쓴 책이죠, 이 사도행전. 이것도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장의 그 전장이에요. 은혜로 변화된 그런 장입니다. 이 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거죠. 그 빛이 더 강해진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욕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참 겸손해.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 채 하는 것도 악의 모양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마음대로 막 내 속마음을 이렇게 까발려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에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결코 용서함이 없을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 자세를 낮추시고 자기의 빛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분인데 그분을 거절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는 못해요, 사실은. 이분이 얼마나 낮아지셨으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우리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에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죄의 모양, 인간의 모양, 종의 모양을 하고 오셔서 끝까지 그 모양을 흐트리지 않고 유지하신 분이에요. 아,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예요. 그분. 맞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이 9장은 아시다시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맹인된 것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6절부터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그 전절인데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3절이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철저하게 제자들도 행함에 의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사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파란색이 뭔지 노란색이 뭔지 한 번도. 그 사람에게서 파란색이 뭐냐 노란색이 뭐냐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이 맹인은 자기가 눈을 떴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전에 맹인이었다는 것을 안 사람이죠. 우리의 진정한 회개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회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뿐이죠. 회개는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도 행동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죠. 생각을 바꾸라는 마음을 바꾸라. 계명을 지켜라 했을 때도 행동으로 지켜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켜라 그런 뜻이죠. 다 이 단어가 그 단어가 내포하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의 번역된 것은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데 치중을 했는데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그쪽으로 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6절에 내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9장은 7장부터 연결된 장이에요. 그러니까 7장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있었던 장막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 마지막 날이 이제는 그 생수가 끊어지는 날이에요. 이게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 지내게 됐습니다. 원래는 7일간인데 이 마지막 날, 이 8일째 되는 날은 다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 물로 가게 돼 있어요.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 물에서 이 나오는 그 샘물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그리는 거죠. 왜냐면 7째 되는 날 이 물이 끊기거든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 실로암 물, 실로암 물을 회상하면서 그날 그 안식일, 큰 안식일 날 이 실로암 물에서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가서 행진하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수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란 뜻은 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를 뜻하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 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실로암 물에 간 거예요. 그 이사야서 8장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실로암 물이 나와요. 이사야서 8장 6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루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예. 지금 이게 그 전에 우리가 이사야 좀 공부했었죠? 아하스 왕, 아하스 왕 때 그 르말리아의 아들 르신, 그 르신과
그 사마리아에 있는 또 그 이스라엘 왕이죠. 그 왕이 쫓던 그 다메섹 왕이 쫓던 그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을 때죠. 봐라, 그들은 강대하고 잘 되지 않느냐, 우상을 섬기니까. 해달별 섬기니까 부자로 살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막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의 그 시작이거든요, 사실. 그 다메섹, 그 아수르와 그 백성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잠깐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사실은. 우상을 섬겨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 거였습니다. 그거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실로암 물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에레미야 2장 13절 14절. 에레미야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큰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대요. 유다가 바벨론에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죠. 생수의 실로암 물입니다. 우리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는 나의 생수라고 막 그랬는데요. 그거는 입술로만 그런 거죠. 입술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내게서 멀어요. 입술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다 지키죠.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 사바스라는 이 말은 다 끝내다. It was finished. 다 이루니라. 예수님께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어졌다. 그게 사바스예요. 그 뜻이. 이게 참, 참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이게 대단한 글자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듬뿍 다. 이 언어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몰라요. 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철저 은혜입니다. 자, 진토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빚으셔서 엄청난 도자기, 황금 같은 도자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 영광이 주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화이트는 아까 사도행전 561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의 죄는 더 깊어진대요. 참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나 같은 자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송구스럽고 우스운 거죠. 어디 목을 뻣뻣이 쓰고 그렇습니까? 결코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항상 이 죄악에 충만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이제 회개하자는 거죠. 백성이 잘못돼가지고 백성이 미련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위에 물이 지금 맑지 못했기 때문에 밑에까지 가는 꼴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헌금을 안 내고 백성이 무식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먹을 들고 다니는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슬피 우는 자의 이마에는 이는 치되 그렇지 않으면
그 이마에 뼈가 없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성소에 있는 늙은이부터 하라고. 성소에 있는 늙은이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과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같이 슬퍼해야 됩니다. 나를 제외한 이 세상의 죄악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이 아닙니다. 내가 바벨론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화이프는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가 바벨론화 돼가고 있다. 너희가 세상을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그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 16절까지. 이게 사실 9장의 주제예요.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네. 지금 이 사람을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지금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거. 이 진흙을 이긴 거.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6절부터 진흙을 이겼다. 침으로 진흙을 이겼다. 이 진흙을 이긴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5장에서는 그 들것을 들고 1.8m 이상 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미시나라는 게 이런 게 있었는데 유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 규범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 그게 오늘날 우리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었어요. 인간들이 만드는 규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추수를 하면 안 되거든. 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머리카락이요. 그래서 빗도 빗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이 뽑히면 그것도 잘라다 커트했다는 의미거든. 또 하나는 뭐냐면 반죽을 하면 안 돼요. 반죽. 안식일 해지기 전에 다 반죽을 해놔야 돼요. 다. 빵도 구워놔야 되고 다 해놔야 돼요. 안식일에 불을 피거나 반죽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밀가루에다가 물을 이겨서 이렇게 진흙을 이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뭘 이겼어요? 진흙을 이겼단 말이에요. 아,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무서워요, 사람들이. 무서워져. 진리를 갖고 있다 하면서 무서워져요. 매정하고 정이 없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버스를 종점에서 종점을 2번을 와야 되는데, 아침 8시까지 못 와서 맨날 지각했거든. 교수님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너무 멀어서 자꾸 지각을 한다 했더니 얄짤 없어요. 죄송합니다. 좀 거친 표현을 써서. 진짜 그냥 F예요. F. 제가 1학년 다니고 학사경고 2번 받아서 제적이 됐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 한 통 없어요. 참 율법주의 무섭습니다. 그 교수님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착하고 얼마나 음성이 나긋나긋한지 그분이 강의하시면 진짜 절반은 졸았습니다. 워낙 그 목소리가 아주 유하셔서.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삼육대학에서 학생이 3,000명 정도 되는데 침례 11명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거의 없어요. 교인 자녀가 거의 없어요. 전에는 한 30%, 20%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5% 우리 교인. 그만큼 교인이 줄어든 거죠. 줄고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축제할 때 그 아이돌 가수를 초청했는데 처음엔 학교에서 허락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 했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나 봐요. 수업 거부하겠다. 그래갖고 뭐 어느 목사님인가 어느 교수님이 징계받는 차원에서 일단 마무리되고.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제가 그 대학 개교 기념으로 음악회 갔는데 그 파우스트라는 노래를 어느 성악가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손범규 아나운서라고 SBS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는데 그분이 그 노래를 설명하시면서 이 노래는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어느 여인을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듣고 박수를 치고 막 그랬다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주의가 뭐냐면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저도 박수를 치고 왔습니다. 설명해주기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저도 그분이 하필이면 또 노래를 제일 잘했어요. 그 여자분인데. 이태리인가 어디서 공부하고 오셨다는 분인데.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의 그 사랑가였어요. 거기 연합회장님도 오시고 총장님도 오시고 뭐 VIP도 엄청 많이 오셨죠. 다 박수치고 다 좋아했죠. 내가 듣는 거, 내가 악마에게 영혼을 판 노래를 듣는 것은 괜찮고 학생들이 듣는 건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돌 가수를 데려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출발부터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저희나 듣는 여러분이나 우린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가 뭘 묻었다고 뭘 똥 묻었다고 금 묻었다고 우리가 남을 볼 때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오라 나는 사망의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그 진흙에 침을 이겨서 그걸 바르게 하려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다.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슨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지키라고 준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으라고 준 율법이다. 내가 내 자신이 율법이고 내가 율법의 모든 걸 다 완성하러 왔지만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셋전사의 기별입니다. 안식일엔 TV 보면 안 돼, 뭐 공놀이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제가 그걸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커스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상을 절대로 주지 말아라. 그런 데가 아니다. 자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죠.
41절이 9장의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41절.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 예 맞습니다. 저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주님. 이 사망의 몸을 어떻게 할까요?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 되었을 땐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참 이 진리를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장입니다.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에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예, 여기 소경이 나오죠.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재물에 가 있는 거죠. 23절, 24절 읽어보세요. 23절, 2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성취는. 네. 참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죠.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11조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맹인된 소경된 인도자요. 뭐는 걸러내고요? 하루살이. 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요. 낙타. 이 11조 생활은 첫 계단이죠. 마지막 계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는 이 은혜. 아멘. 갚으시면 안 됩니다. 갚으시면 안 돼요. 갚을 길이 없어요. 이거는. 갚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미안해 하십시오. 주님께. 너무너무 미안해 하십시오. 감사해 하십시오. 왜요? 우린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계속 누리라. 누리라. 은혜를 누리라. 거기서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죠.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뭐를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어떻게 깨끗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밖을 깨끗해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행위를 깨끗이 하려고 해요. 자꾸 행위를 깨끗해. 안을 깨끗이 해야 되거든.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긍휼히 여겨야 돼.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니엘의 고백이고 요셉의 고백이고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노아, 다니엘,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의, 하나님의 행위로 만드신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공의, 차다크라고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에요. 노아가 입었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게 다 순교당한 사람들의 비석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때에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안 했을 것이다.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했다 안 했다?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왜 바보같이 예수님 죽이고 왜 이사야 죽이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니냐? 우리 조상이 그랬는데 난 안 그랬다 그러면은 그 조상이 너희 아니냐? 너희가 조상보다 나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들은 선지자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거든. 너희는 하나님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걸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소경된 사람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나? 우리가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100년 동안. 그 전도가 과연 예수님을 전도한 것인지 율법을 전도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15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죠. 13절부터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막고 있다. 너희가 하늘과 땅과 천지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음에 배나 무슨 자식을 만들어요? 네,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것에 가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자신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님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회개의 물결이 먼저 전 세계의 우리 교인들에게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인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옳게 보인다고 그래서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거 이제 벗어 제껴야 돼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요. 15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대로 됩니다. 그렇죠? 부정한 걸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요. 깨끗한 걸 먹으면 깨끗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먹으면 율법이 되는 거고요. 정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먹게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래요? 이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든 전도해갖고 저 바리새인들을 우리 편 만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한테 지금 손 안 씻고 먹는 손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인 하나 더 얻어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뭐 할 것이다? 뽑힐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 뽑히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결코 열매 맺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배웠죠. 더 깊어요, 이 주권에 대해서. 신묘막측하죠. 누가 판단할 수 있으랴 그의 넓이와 깊이의 사랑을.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여기 맹인이 나오죠. 맹인을 인도하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먼저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온 것처럼 이 세천사의 기별은 이 재림교회 안에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아멘. 예, 진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마태복음. 7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순간들과 같지 아니하는. 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아주 엄청나게 보물이 되는 빼어난 숫자 쓰거든요. 빼어난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몇 장부터 나옵니까? 5장. 예, 5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5장, 6장, 7장까지. 그래서 이 산상보훈을 마치신 다음에 사람들이 듣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고 나오죠. 대단해. 정말 은혜 있는 말씀이야. 정말 예수님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놀란다고 하는 단어는 이 어스타니시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에크프레소라는 그 헬라어예요. 그 커피에 에스프레소 있죠. 비슷해요. 발음이. 에크프레소. 에크와 프레소가 합성된 말이죠. 이 에크는 밖으로 내던져지다 그런 뜻이고, 프레소는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스트라이크 아웃. 스트라이크 위드 패닉이에요. 스트라이크 아웃이 뭐죠? 삼진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멘봉이 된 거예요. 야구 선수가 이 공을 치려고 들어왔다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을 때 느낌. 창피하고 부끄럽고 멘봉. 덕아웃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관중들의 기대를 받지 못한. 패닉 아시죠? 패닉 상태가 됐다고. 공황 상태죠. 공황 상태. 이제 기근이 오고 이 금융위기가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쓸 데가 없는 상태. 평생을 모았는데, 몇십억을 모았는데 이게 시주하게 되는 거죠. 패닉 상태죠. 패닉 상태.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사업에 나 열심히 쓸 걸. 불쌍한 사람에 열심히 도와줄 걸. 이 에크프레소는 그 패닉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패닉 상태. 완전히 멘붕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멘붕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이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7장 21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하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도 많은 권능도 행치 안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비교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누구 집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 집이다 그 얘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쌓아왔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던 그동안 몇십 년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영광을 받았고 박수를 받았던 그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멘봉 만드셨어요. 예수님 멘봉.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라. 이게 마태복음 5장 40절에 있는 말씀. 그 당시 로마법이 로마 군인이 물건을 들고 가서 힘들 때 자기 식민지 백성 유대인을 불러다가 이거 들어라 그러면 몇 리를 가야 돼요? 5리를 가야 됐어요. 2km를 가야 됐어요. 무조건 의무예요. 그게 즐거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죠. 힘들죠. 엄청 힘들죠. 예. 근데 예수님은 몇 리를 가라 그래요? 10리를 네, 가라. 10리를 가라.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내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형제에게 나가. 형제를 미워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지옥의 판결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지킨 것이 지킨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신리를 가는 게 율법인데 오리도 못 가면서 뭘 천국을 가겠다고 난리냐. 그 얘기예요. 지금. 멘봉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멘봉을. 에크프레소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트라이크 위드 패닉이에요. 패닉으로 말미암아 아주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들의 이상과 그들의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자기들은 천국 문 앞에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지옥 문 앞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입술로만 주님 찬양했고 주님 인정했지 제 마음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의인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제일 알아주는 분이고 아멘. 나를 덮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대화가 되죠. 말이 되는 거죠. 언어가 아니라 말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언어만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도 배우고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면 뭐합니까? 말이 통해야죠, 사람이. 말만 통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분이죠. 아멘. 예.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인이지만 맹인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밝은 대낮처럼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눈이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루속히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애타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목회자들과 우리의 장로님, 우리의 집사님들, 성도들,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늘 우리가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